절을 복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지금 말하면 터키 쪽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해서,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 딱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마게도냐 첫 성이죠. 그때 거기서 당시에 바울은 그러니까 당시에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쪽에는 여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최초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신자가 되었어요. 그 여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공로자일 뿐 아니라 자기의 집을 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전도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도 많은 후원을 다른 곳에 전도할 때 했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의 가족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루디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생겼고 첫 신자가 루디아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의 집이 있죠.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 복음의 원초 기치죠. 또 에베소에 보면 아굴라 부부의 집이 있어요. 고린도에 나오죠. 또 라오디게아의 눕바의 집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또 빌레몬의 집이 또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이런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당시에 루디아의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루디아가 있고요. 점치는 그 소녀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정신이 멀쩡해진 그 소녀, 그 다음에 빌립보 옥의 간수, 옥문이 열려서 내가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 자결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다 그 자리에서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그 가족, 그렇게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2차례나 방문을 더 했습니다. 2차 여행 때 전도해놓고 3차 여행 때 다시 한 번씩 더 방문을 한 거죠. 2번씩이나. 그만큼 애정이 많았던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포박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되어서 로마에 가서 가택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뭐 사람을 자기가 갈 수도 없고 빌립보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야,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혔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쓸 것을 다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을 안 돌보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좀 돌보면서 해야지. 아팠어요. 죽을 지경에 일어났어요. 죽는다 그랬나 봐요, 아마. 바울 사도도 전도하다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 부분이 있는데 아팠죠. 사람은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요. 우리 같은 거잖아. 몸 좀 돌보면서 살지 말이지.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당연히 여겼던 거죠. 오늘날 같으면 건강이 최고야 이러지. 복음이 최고야. 건강을 지켜야지. 그런다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바울과 함께 기거하면서 바울을 돕다가 아팠어요. 그러니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했겠죠.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병이 낫고 복음의 진전도 일어나고 또 그 기쁜 소식, 그리고 전해준
선교비를 감사하다고 적어서 이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에. 자기는 못 가니까. 그래서 두 사람에게 디모데를 목자로 파송하면서 에바브로도 보내려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감옥에 갇혀니까 그들을 보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그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감옥에 gat혀서 그런 소식을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 때, 산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편지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본문에서 먼저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좀 더 알고 싶고 그 사정으로 삶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든데 어떤 소식이 들려면 기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만큼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은 아무도 없다. 빌립보 교회를 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많은 애정이 있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남들은 자기 일에 바빠. 다 궁금해. 하지를 안 해.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에 오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빌립보 교회 잘 있는지 다른 일은 없는지 거기 목회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여러 가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지구상에서 애처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애밖에 없겠구나. 디모데밖에 없겠구나. 자기 아들처럼 디모데를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빠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높이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빌리면. 그러니까 시대가 정치도 그러잖아요. 오늘 정치 보면은 당파 싸움을 얼마나 합니까? 고려시대 당파로 망했고요. 조선시대 당파로 망했습니다. 오늘도 당파로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파 싸움. 그거 보면 옛날 시대하고 똑같아.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 사는 거. 여러분들이 구구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 유튜브 보면 구구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정신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나쁘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어느 지역은 나쁜 사람, 무조건 그쪽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 사람들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어. 근데 그렇게 매도를 해. 안 보고, 그쪽, 나쁜, 이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그냥, 이게 나라가 아니야, 이게. 이 잘못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정권을 잡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집약시켜서 자기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콕 빠져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대마다 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도 그랬던 거야.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터잡아놓은 거 딱 치우고 자기가 했다고 딱 하고,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내 집이야 이런 거죠. 불합리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로 바울은 만족한다. 바울 시대도 바울도 섭섭한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세속의 유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많은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니까 인격이, 그의 어머니, 외조모 이런 인격을,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인격이 훌륭하다 이거예요. 인품도 갖춘 지도자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그리고 자신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동력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감옥에 있으니까 더 디모데의 그 보조, 동력함이 더 절실하고 더 귀하게 여겨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엄청 칭찬을 하고 있어요. 네, 공개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믿음과 인격을 다른 걸로 보잖아요. 그 성격 변하지 못해. 인간은 변하면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이 좋으면은 반드시 인격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도 복음으로 성질이 급한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네? 나쁜 그런 성격이 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금식을 왜 하느냐? 자기가 모두 능력자가 되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금식해야죠. 자기 옛사람, 자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러는 거지. 나 40일 금식을 내가 2번이나 했어. 그래서 나 모세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금식하는 건 다 잘못된 거죠. 이름이죠. 그러니까 인품이 훌륭했다.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열심을 낼수록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죠.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더 한국교회를 잘못 몰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연기돼 가고 있고, 주석가에 따르면 그래. 연기되어 가지고 재판을 빨리 받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연기되는 거예요.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고 나중에 자기 상황이 나아지면 자기도 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먼저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바울이 이 가택연금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빌립보를 방문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4차 전도여행 하는 중에 붙잡혀서 감옥에 완전히 갇혀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거기서 죽었다. 목숨을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먼저 보내기로 했어요. 참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 참 굉장히 끈기가 있고, 인내심도 있고, 인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디모데 참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나 자신부터.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는 너무 이 사람과의 관계에는 그래요. 내만 같지가 않아요, 다. 나는 막 기대서 그 사람은 친구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보다 못하게 취급해. 그러면 실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내다가도, 오늘 항원이 치는데 인생에 헛마음을 느꼈어. 그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될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게 여기 있으면 나의 모든 과거가 뽀록나.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곳을 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또 옮기는 사람 있어요. 여기는 말이죠. 장사가 잘 안 돼. 장사 많은 사람은, 여기는 내가 기마이를 필 수가 없어. 좀 멋진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문화적 수준도 누리면서 그냥 실력 있는 목사님으로 또 좋은 말씀 들으면서 난 그렇게 좀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골교회 있는 목사님들은 다 무식쟁이고, 그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이게 너무 이렇게 변동이 많아. 자기 생각들이.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으면, 답답해. 감옥에 갇혀서, 나 몰라. 나 전도라도 나갈래. 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끝까지 바울을 수종을 두는 거예요. 대단하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오고, 가택 연금이니까 그 옆에서 거들어주고, 또 사람들을 초청해 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의 목회자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지내면서 바울이 보아온 빌립보 교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그 노마까지 보낸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게 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머물면서 같이 옥중 생활 하듯이 하면서 바울을 도운 거예요. 그런 중에 심한 병을 앓았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았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돌려보내서 건강해졌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지금 건강해졌어. 이제 건강해져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야겠지만, 이게 어딨어요. 배 타고 몇 번 타고 가야 되는데, 몇 달 걸려서. 응?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서로 근심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도 필립보 교인들이 근심할 건데 이제 보고 싶다 우리 교회. 그렇게 아주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볼 때도 바울이 보인 거예요. 에바브로에서 자신의 본교인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매우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걱정 끼치는 일이 마음에 걸려서 이제는 은혜로 나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걱정할지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해소해주고 싶은 마음이 에바브로디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 복귀하는 건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모두 다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바울은 가서 좋은 소식 전하니까. 그리고 또 가서 또 좋은 소식을 전해올 거니까. 또 아파서 죽을 줄 알았던 에바브로도 건강하게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건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근심을 해소하고 있는 에바브로도 근심이 해소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에바브로도가 빌립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드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이, 빌립보 교회 뭐 이제 됐어. 나 여기서 가려면 힘들어. 그냥 여기서 살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에바브로드 근심한다는 사실을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서 가고 싶어하는 이 에바브로드의 마음. 그래서 25절에 그는 나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맡아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참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선교사님을 잘 돌보도록 해야 되는데 멀리 있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에바브로드를 통해 대신해 주려고 하니까 에바브로드가 그 짐을 지고 와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그 열심히 일을 감당하다가 아파버렸어요. 아파버렸어. 그렇게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걸 봅니다. 우리는 요즘 같으면 그래, 아유,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유, 몸 고단해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에바브로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에바브로드가 그냥 여기에서 알바를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말씀은 안 나오지만은, 그도 방어로도 살아야 됐고,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리저리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타지에 와서. 본향 집을 떠나서. 고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는 정확히 원인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이지? 오늘날 같으면 MRI 한번 찍어봐. 그러면서 띵 넣어가지고 어디가 아프다고 다 나오지만 지금 같으면 심전도 해봐. 이거 다 나와. 지상신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런데 기적적인 은혜로 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의 기쁨이죠. 참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참 좋은 일꾼들이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 큰 일이나 어떤 능력의 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칭찬을 한 게 아니라 그거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 정겹고 성품이 참 괜찮아. 심성이 너무 좋아. 복음에 자기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 욕심도 없어. 자기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 대한 그런 거 보고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그 시대에 그들처럼 열심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들이 100%를 했다면 우리는 50%라도, 30%라도 따뜻한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염려하는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잖아요.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드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도 존귀한 자가 되라. 그런 말, 존귀히 여기는 자는 자기 삶을 개판으로 치면서 난 저 사람 존중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삶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존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존귀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력자를 여기며 존중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해주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모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처럼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